예, 할렐루야. 예, 어제 다들 한 마음으로 이렇게 식을 참석했던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해볼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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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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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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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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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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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쁘십니까? 예. 요 찬양을 한번 또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옛날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상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참 2013년 아픔이 참 많은 시간으로 시작했지만 저에게 또 큰 기쁨을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때를 따라 또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신 것에 인하여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다 같이 우리 지체들과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모인 지 수년이 지났지만 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또 의리나 네트워크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참 광야의 선거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어두운 밤의 선거처럼 발걸음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또 그러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서로를 보았을 때 또 우리가 한 지체이고 또 서로를 위로해 주는 자이며 서로를 세워주는 한 몸인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선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에그리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들과 다름을 인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중보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역자를 세우고 또 여러 다른 모양으로 또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지도하는 자와 또 앞선 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뢰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같이 태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홍배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말씀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아멘. 드리신 헌금 위해서 같이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그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건져내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일부를 가지고 나아 주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남은 모든 삶들이 주님 앞에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예글이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궁핍하여서 나누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예글이나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앞에 서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오신 손님들을 이렇게 바라봤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눈빛들이 다 어떤 눈빛이었냐면요, 그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안수받게 하는, 또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이제 오빠나 형을 목사 안수 주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그냥 홍보경 목사, 홍보경 전도사가 안수받는구나 이게 아니라 한 가족이 목사 안수를 받고 한 가족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구나라는 그 눈빛으로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가시는 분들 인사드릴 때 또 타교에서 오신 분들도 다 안아주시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하시니까 조찬등 목사님이 그 진행하셨던 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마도 저희가 개척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실제로 지난 지방회 때는 저희 한 10분 정도 나오셔서 이렇게 섬겼었는데, 그래서 성도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하셨는데 손을 번쩍 들어서 예, 아멘 대답하시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비록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된 교회지만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고 결코 연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 믿음에 충만하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우리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작은 교회 개척하는 공동체이고 협동하는, 협력하는 공동체이고 또 같이 사역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수식을 위해서 주방에서 이틀이나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여집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더운 날씨에 주차 안내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뒷정리까지 애써주신 우리 형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일어나셔서 5분씩 인사하겠습니다. 9월의 시작입니다. 행복한 9월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사기 11장과 15장 말씀 중에서 과연 머리가 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입다에 대해서 잠깐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입다를 살펴보려면 그 앞에 10장하고 연결해서 10장, 11장을 같이 살펴봐야 돼서 오늘 말씀은 10장과 11장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신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악하게, 점점 더 나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색깔로 표현하라 그러면, 사사기를 색깔로 칠하라 그러면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무엇일까요? 사사기는 칠하면 검정색밖에 없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오로지 검정색밖에 칠할 색깔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룻기로 다음 주에 들어가면 그 깜깜한 가운데서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지는데 그게 룻이 비춰지고 또 사사기 마지막에 사무엘이 빛으로 비추어집니다. 나머지 시대는 온통 다 암흑천지, 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0장 6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혹시 몇 가지인지 세보셨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7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취한 신들, 가나안에 있는 신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동편 땅에 있는 모압의 신들과 블레셋의 신과 또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끌어다가 완전하게 타락했다라는 게 1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노예로 그들의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지낼 때는 바로가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죽도록 일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꾸셨을 때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흩으면서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종된 그 귀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 악의 노예로 돌아가는 모습을 10장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악을 범하시자 그동안은 한 나라 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는데 이번에는 두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두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땅 서편에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짜 눌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스러울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계십니다. 10장 7절과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성경에는 억압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 원어로는, 원어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부수고 또 눌러 으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괴롭혔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서 자잘하게 쪼개고 그걸 또 문질러가지고 완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 빨리 돌아왔어야 됩니다. 1년 차가 됐을 때, 2년 차가 됐을 때 빨리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18년이나 그것을 버팁니다. 버티고 18년이 돼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려고 나쁜 뜻을 가지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18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셨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내어버리고 그들이 이방신을 취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빗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저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징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가루가 되는 진한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진노를 계속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시간으로 따지면 400년의 시간인데 400년의 시간 동안 점점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8년의 압제, 가루가 되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고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드디어 부르짖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데 그 뒤에 행동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말씀 나눔할 때 말씀을 들으면 알아. 이거 아는데 뭐 어쩌라고. 거기서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그들이 18년의 억압을 통해서 가루가 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정말로 우상을 버리고 돌아가자. 진정으로 회개하자. 도로 표지판에 있는 유턴은 가다가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자. 그래서 유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들은 알맹이 없는 조작된 거짓된 회개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최초의 거절입니다. 사사기 말씀 속에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거짓말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하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거절하셨던 것처럼 거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몇 나라에서 구원하셨는지 세셨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하셨는데 7나라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입다가 나오기 전까지 사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명입니다. 하나님은 10장에서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정리하십니다. 7번의 반역, 그러니까 7 신들을 섬긴 것, 7번을 구원하신 것, 7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으신 것,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그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났을 때 떠나는 그날부터 집 앞에 나와 앉아서 혹시라도 내 아들이 저 먼 동구 밖에서 모습이 나타날까 날마다 서서 아들을 지켜보다가 드디어 아들이 저 멀리 나타나니까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고대 근동 문화에는 아버지들이 뛰는 경우가 없답니다.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경우는 없답니다. 달려가면 하인이 달려가는 것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급한 일로 달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귀하신 분이 달려가서라도 그를 안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 누추한 옷을 벗겨내고 다시 자식의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듭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다시 우상에게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지 않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그 전까지는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멈춰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걸까요? 이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다만 이번만은 우리를 살려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고서 결단한 게 뭡니까?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 내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모양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머리가 아니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는데 이제는 구원해 줘야지 이것 때문에 걱정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이제는 제발 이 녀석들이 깨닫고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 고통 가운데서도 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냐. 제발 좀 돌아와라.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 생활할 때 그 가운데 함께 계셨고 나중에 포로 생활 70년 할 때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고통 가운데서 함께 아픔을 겪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버리고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물질의 신, 쾌락의 신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8년의 가루가 되는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가, 그 해답이 11장에 있는 입다와 길르앗 장로의 대화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입다는 누구입니까? 길르앗의 아들로 기생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본처에게서 나온 아들들에게 쫓겨나가서 돕당에 거주하며 건달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건달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훌륭한 점을 입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암몬 왕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입다의 성품과 입다의 가진 것은 이 암몬 왕과의 대화에 다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입다의 특징이 있냐면 입다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또한 언약에 근거한 믿음,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길르앗 장로들과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모여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을 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여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장이 없습니다. 군대는 잔뜩 모여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지휘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10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장로들이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뭐가 되겠다? 머리가 되겠다 약속했습니다.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들을 찾지 못하자 드디어 돕당에 거주하고 있는 건달들의 대장이었던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에게 제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처음에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 근데 이제 와서 입다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관. 머리는 히브리 말로 로시입니다. 로시. 로시는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을 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의 마음이 입다에게로 올 때 뭐로 바뀌었습니까? 장관, 카찐. 이것은 군대 장관, 지휘관,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찾겠다. 입다를 불러서 입다를 대상으로 이제 협상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머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여지껏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에게도 똑같이 대합니다. 입다를 처음에는 결정하기는 우리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머리를 감춰버리고 전쟁에서만 이기면 너는 끝이야. 너 원래 천한 사람이었지. 전쟁에서만 우리를 위해서 싸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버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했던 그 태도가 입다에게 하는 태도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장관으로 바꿨습니다. 때를 따라서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방장관, 외교장관. 필요한 때마다 그 모습을 바꿔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지만 절대로 통치자로, 로시로, 머리로 앉히지는 않습니다. 입다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거절했던 패턴과 똑같습니다. 그러자 길앗의 장로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이제서야 길앗 백성들은 길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원래 가져야 될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라.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우리의 머리가 되라. 입다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내가 이번에 너희를 구원하면 이제는 진짜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입다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여겼던 하나님을 하찮게 자기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으로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고 나를 주인으로 나를 머리로 섬겨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종이라는 표현을 즐겨서 사용을 했는데 그 원래 의미는 종이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servant. 근데 실제로 원래 의미는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과 노예는 뭐가 다릅니까? 종은 주인으로부터 삭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는 한번 매이면 주인에게 생사유탈권이 다 달려져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권리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단어는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내 생명을 내놓고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아직 국교화가 되기 전에 로마 황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는 붙잡아다가 이제 사자굴 앞에 앉혀놓고 또는 이렇게 불의자에
새빨갛게 달궈놓은 부르자에 앉혀놓고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면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어디 살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예수님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겨.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거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초기에 그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통 가운데, 고문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들이 고백했던 단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 단어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내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머리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사기는 전체가 누가 왕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지껏 살펴봤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 왕인가입니다.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이방 신상이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이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몇 편에 걸쳐서 지금 계속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졌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가 스타워즈라는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광선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웅부웅 소리 나는 검 들고서 싸우는 제다이라는 용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이렇게 귀가 뾰족한 외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제국의 공주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훈련시켰던 제다이들에게 그 요다가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서 공주를 구해 오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그 제다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다와 안 한다는 있는데 노력하겠다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어를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Do or do not. There is no try. 시도해보는 건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내 머리로 삼겠다는 것은 머리입니다. 아니면 사탄이 머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부터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하겠습니다. 머리가 되시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순종하면 그분이 내 머리.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사단이 내 머리. 둘 중에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예수님 잘 믿으셔야죠. 아유 그럼요. 노력해야죠. 이번 주에 말씀 묵상 못 하셨네요. 다음 주에는 더 잘해야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들으셨으면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자녀들과 말씀 묵상할 때 아이들이 혹시라도 찾아와서 엄마 말씀 읽어야죠. 아 아빠 피곤해. 내일 읽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 노력해 보겠다라는 말은 없어지고 그냥 오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는 걸로 저희들의 믿음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합시다. 내 진짜 머리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경배받으셔야 할 대상이시지 우리가 이용해야 될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내 구원자시고 내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그들이 죽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들이 사는 방식을 대변했고 그들이 죽어가는 방식을 대변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거지에서 부자로, 무명에서 유명으로, 꼴찌에서 1등으로 이렇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쓰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실 거야. 나는 이름이 없으니까 유명하게 해주실 거야. 나는 꼴찌니까 하나님이 나를 1등 만들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버림받은 아들, 저주에서 버림받은 아들에서 택하신 아들,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거고 죄인에서 멸망받아야 할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거고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에서 하나님의 연인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창기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대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거야 라고 말할 때 기대해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연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될 것이야.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오는 건지도 모르겠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왕이 누구이신가, 내 머리가 누구이신가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희들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 방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바꾸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혹시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장관으로만 여기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다 깨부십시오. 그런 것들은 가루 만들어서 아낌없이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 로시아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저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 자녀들의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 가정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여기는 나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나님, 입다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고통이 닥쳐올 때, 아픔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여기며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바꿔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는 모습이 바꿔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머리를, 우리 자녀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우리를 안고 우리의 아들 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내 고집과 믿음 없음으로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장관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예그네의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머리로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런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그네의 모든 부모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머리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예그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섬기며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다짐하는 예그네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